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십시오. 오늘은 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교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겠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한 이두메의 성전 지대를 놓았으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약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과 함께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두라 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학개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져 있던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전통 공예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킨츠키라고 하는 공예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도자기가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 또 혹은 사용하다가 금이 가게 되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깨진 것을 붙이고 금이 간 곳을 칠하고 칠해서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킨츠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깨지고 금이 간 그 결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지면 깨진 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그 위에 금으로 옷을 칠하고 또한 붙여가지고 그 결함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재탄생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킨츠키 도자기 공예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도 깨지고 금이 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져버리고 금이 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깨져버리고 금이 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부품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했지만 그것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져버리고 금이 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깨져버린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깨진 인생, 그들의 금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오치를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오늘 2장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중 영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있게 시작합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가끔씩 하다 보면 그 힘의 동력이 수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의 손을 놓아버릴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문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건축해야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다시 짓자 하고 기초를 닦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삶이 그대로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거기에 더 겹쳐서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건축의 그 공사가 중단되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자.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영적인 무기력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다 준비되면 다 모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좌절하고 힘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좌절 가운데 힘이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굳세게 하라. 세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이 4절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굳세게 하라.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이 굳세게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힘이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이팅! 힘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아버렸던 그 끈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거기에 고정해라. 그리고 그로부터 용기를 얻어라. 이것이 바로 굳세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깨지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 그 중대중대한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생각들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스승 모세처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굳세게 하라.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놓아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믿음의 줄을 다시 붙잡아라.
그리고 그곳에 너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만 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다시 먹었으면, 이제 용기를 얻었으면 시작하라는 겁니다. 멈춰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퍽퍽하고 척박한 우리의 인생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딛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 삶의 사정으로, 상황으로 중단되어져 있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금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결단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일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또 안 됐잖아. 그런다고 또 한다고 뭔가 결과가 달라질까?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쉽게 많은 사람들이 멈춰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 우리의 상황의 모습은 초라하거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은혜이고 너무나도 화려한데 지금의 삶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했습니다. 통곡했다고 했어요. 겨우 우리가 이것 지으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 속된 말로 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 하려고 내가 이처럼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로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너희들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은 영적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불순종했던 어제와 오늘 순종을 결단한 오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중단되지 않는 계속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전보다 이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네 인생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보증이. 누군가가 나에게 보증이 되어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쓰는 보증은 변할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증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보증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은 장 1장 2장으로 됐는데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한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무려 20번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선포한 말씀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결론의 복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곳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곳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주 예언교회 이 본당, 이곳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평강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약속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금이 가서 상처가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멈춰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디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전보다 우리의 나중의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세상의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진 성전처럼 황폐해 보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기대만큼 열매 맺지 못해서 낙심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임의 현재의 부족함을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육신은 강건하게 하시며 무너진 관계와 막힌 경제의 문을 주의 권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회복을 향한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약속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질서와 안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